23장 말씀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날을 보기 전에 어디를 봤습니까? 이 아둘람 굴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아둘람 그 동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성도님들이 다들 나름대로 이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이렇게 뒤섞여서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참 올 한 해는 참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던 한 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성도들도 계실 거고, 아마도 다 간증을 나누게 되면 나름대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저마다 그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왔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산 넘어 산이듯 참 이 계속되는 가정과 또 교회나 직장, 사업 이런 문제들이 이 가운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란 말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것과 죽음의 사이는 끊임없이 우리가 늙고 병드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이 고난이 예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그 어떤 그 정도나 색깔이나 이런 사연이나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도 이제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삶이 이 탄탄대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왕이 자기를 그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왕궁에서도 그 요나단을 통해서도 안정이 안 되고, 이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이 안전한 처소인데도 그 미갈 자기 아내 집에서도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안정이 안 되고, 남아의 선지자 사무엘도 안정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높당에 있는 이 제사장 그 아히멜렉에게 갔어도 이 안정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둘람 굴로 이제 마지막 이 도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높당에서는 제사장들이 25명인가 이렇게 살육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둘람 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최악의 그런 장소였는데, 그의 이 육신이라든지 모든 환경은 그토록 고달프고 편안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가장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아마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굴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 주님의 아리마대 요셉의 그 굴도 다들 이제 어떤 그런 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왕궁에서 태어나서 요람에서 태어나서 이 죽음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은 요람에 태어날 때 왕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태어나지만, 결국은 그 과정은 한 30년 이상 열심히 교육하고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고, 또 한 30년은 일과 직업으로 인해서 보내다가 마지막 인생의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죽음과 생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막벨라 굴의 그 최악의 마치 죽음과 같은 이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그를 지킬 수가 없는 오히려 자기의 죽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막벨라 굴 가장 고통스러운 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연약한 자기 실체를 이렇게 보면서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가장 그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역경의 이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평안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이나 역경이 오고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때로는 이제 어떤 그런 못난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이 아둘람 굴에서 실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어떤 이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였고 궁핍한 그런 시기였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는 이런 그 삶을,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우리 불신자들에게는, 이 교회는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품이 불신자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이나 또 세상의 모든 연약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이런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세상에 상처받고 또 이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었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 23장의 그일라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 유다와 그 이 블레셋과 국경 그 지역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가 이제 이 블레셋은 그 남쪽 서남 쪽에 있죠. 그 이 지중해 바다, 이 서남 쪽에 이 블레셋 그 나라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일랄은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에 있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누군가가 와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한 14km 정도, 이런 그때 당시 때 블레셋은 해양 국가로서, 이 부족 국가로서는 굉장히 그 당대 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그 부족 국가였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하고는 이 전쟁 상황에서 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이제 북쪽 기브아에 있었죠. 지금 이 그일라하고는 90마일 정도 되니까 한 150km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사울 왕에게는 알릴 수가 없는, 지금 우리는 지금 3000년 전에 이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금 상황이.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년 그런 땀 흘려 수고한 그런 곡물을 다 이제 이 수고에 가버리는 거죠. 한 해 농사가 완전히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고 1년 먹어야 될 그 모든 농사를 다 이렇게 탈취해 가버리는, 가끔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 태풍이라든지 또 이 폭설이라든지 홍수로 인해 가지고 1년 농사를 망하는 경우가 있죠. 망치는 경우가, 이렇게 막 과일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창고를 털어 가지고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강도라 그러죠. 그냥 보는 데서 그냥 다 탈취해 가버리는 힘으로 이제, 자, 이런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지금 이 그일라의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망연자실하고 이 분통하고 이게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수탈해가는 이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이 너무나 억울하고 이런 그 일들을 당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치리까 이 말리이까. 근데 이제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구하거나 달라고 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항상 이 다윗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 다윗의 묻자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이게 그 다윗의 그 전생의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이런 그 기도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동족이 또 내 형제가 가족이 자 이런 그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가? 아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처한 상황이와 똑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이제 성도들로 얘기하면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 영적인 사람 다윗은 어떤 그런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지도자를 뽑을 때 항상 이걸 봐요. 그 사람이 이제 뭐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 이 어떤 뭐 재난이나 재앙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자기 이속을 차리고 기회를 봐가지고 도피하는 사람인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인가?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나는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처신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제가 궁핍함을 것을 보고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거는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동족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고 가족고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나 몰라라 하고 이게 그냥 귀주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뭐 형제가 궁핍함을 처했을 때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 안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큰 고통과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모세도 그런 얘기했지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지워지는 일이 있어도 그런 고통을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건강한 영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심판 받을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심판 가운데 뭘 봅니까?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은 여하튼 염소는 들이받잖아요, 막 이게. 근데 이 양은 어땠어요? 이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나 내가 굶주릴 때나 또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돌아봤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돌아봤을 때 이 사랑은 이 율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했을 때 공로나 보상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른 사람들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어때요? 아, 내가 그때 막 주님 성도들이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아픔이 있고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난 몰라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배반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악하다. 양심을 저버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이 형제들의 마땅한 책임이고 또 이 자매들의 마땅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그런 태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봐도 여러분들이 요즘 경건의 시간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자기 민족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그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금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기 동생 하나냐입니까? 예루살렘의 처지나 상황을 다 듣고 나서 그런 그 거룩한 근심 속에 쌓이게 되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그가 이 묵도하고 나서 그의 마음의 이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게 되는데 자기 민족이 이렇게 정말 성전이 다 무너지고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걸 듣고 나서 그의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정말 그 일날에 그 백성들이 지금 이런 그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이 다윗의 장애가 무엇인가? 이 당시에 다윗의 가장 큰 장애는 사실은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수비령이 내려 있고 체포령이 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지금 마치 여러분의 옛날에 사극에 보면 뭐 무슨 방이라고 그러나 이게 방이 붙어 있고 이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그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신변의 안정을 위해서도 자기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여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 블레셋과의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노출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울이 쫓아올 거를 눈을 보아도 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돕기는커녕 자기를 지금 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도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느냐 말아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내가 좀 이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변명과 구실을 가지고 이렇게 돕기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절에 나오는 다윗의 사람들, 이게 다윗의 신하들이죠. 이 400명 가량 되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사실은 누가 유다로 가라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가? 갓 선지자가 이제 유다로 가라 그랬어요. 사실은 왜 가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일라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반대자들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반대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자기 정체가 노출되고 이 블레셋을 건드리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선한 일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이제 필요하고 근데 견해를 달리하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때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이 인도자는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기
좋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배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다윗과는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는 신본주의예요, 민본주의예요. 예, 신본주의, 민주주의예요. 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론 다수결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때로는 다수결이 필요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묻혀가지고 또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상한 슬픈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외적으로나 지금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게 이제 뒤로는 이제 밀고를 해보잖아요. 이게 구출해 줬는데, 예,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지금 자기가 지금 수배령에 내려 있고 쫓기는 상황이고 지금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또 돕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가 리더로서 앞으로 왕의 이게 통솔을 해야 나갈 때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완전 표가 그냥 깎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기회적으로 움직였다.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이런 지금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이런 문제가 이 다윗에 대한 여론이나 평가가 아주 나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윗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 가장 어두운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시편에 봐도 그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 굉장히 축복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때로 우리 자신에게 그러면 또 다른 내 자아가 또 다른 자아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네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이유 없이 내 자신이 막 떨어지고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막 이유 없이 어떤 불안 속에 불안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또 다른 자아가 자기 자아를 향해서 내 영혼아 하면서 왜 어찌해서 불안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답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옛날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지금 너를 쳐다보지 말고 또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이 베드로가 마치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물을 쳐다보다가 자신을 보다가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낙심이 되고 이게 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다행히 그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제사장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었고, 선자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었고, 이 왕의 친구의 권력도 그리고 내 아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 속에 완전히 자기가 비워진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퇴양난이란 말 있잖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이게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근데 딱 한 군데 뚫린 게 있죠. 어디죠? 예, 아무데도 뚫려 있지 않자 하늘이 열려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 한복판에서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회로 활용하고 이제 이 위기 중에서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와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예요. 이게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주니까 이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당장 막 지금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난리가 나고 또 아니면 초상이 나고 막 이래도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꼭 먹어줘야 돼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 꼭 먹어줘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꼭 먹어야 될 게 너희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 생명에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사명과 관련된 일이죠. 그것은 백성을 지키는 사명이에요. 지도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인도자라면 그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백성을 위기 속에서 구출하는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내가 누구를 돕는다 그랬을 때 물론 기도로 도울 때가 있고, 신방을 통해 도울 수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고난 속에서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줄 수가 있어요. 이 고난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받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야 되는데, 이제 그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호랑이 사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안전할 수 없어요. 지금 전쟁을 해도 지금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모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죠. 분명히 하나님의 2절에 응답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반대가 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4절을 보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똑같은 답을 하시죠. 그 일 나를 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하질 않지만 사건이 지나고 한참 지나면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게 주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는 이제 이 모험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길인 도전하는 길이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중에 기도하는 일, 일단은 이 상황 속에서 구실이나 변명이나 구신이나 핑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자기 어떤 실수나 잘못 이런 것들 다 변명거리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이 위기 한복판에서 책임 전가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런 가장 위험하지만은 그 행동을 취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이런 승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힘있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15,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이 그 윤경규 형제님이 전도 집회할 때, 주일날 성도 집회 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 교제를 했어요. 제 그 기억이 나는데, 이 1시간 동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그 축복이 됐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갑자기 습풀 속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일라 사람을 도울 때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이제 사실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 7절에 보면 그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에게 그 또 한 가지 덕목 중에 하나는 배신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경의 어려움만 가지고 훈련하지 않아요. 때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배신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배신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은 참 저도 사람을 의지해요. 제가 이 여주교에서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모임에서 저를 그냥 이 여주교회는 좀 안정이 되니까 좀 와서 좀 사역을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그 문영재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제 너 문영재 네가 이제 여기 하고 내가 이제 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는 그래도 이게 뭐 하면 되겠지 뭐 그게 주님 의지하고 하면 되지 그랬더니 결국 나한테 뭐라고 줄 아세요? 나 주님 의지하지 않고 형님 의지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 의지 않고 나 형님 의지했는데 형님 가버리면 나 이제 나도 떠나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든. 저도 우리 정병수 형제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형제들하고도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됐잖아요. 막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주님 정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주님이 이제 좋은 형제들이 이렇게 더해주셔가지고 저에게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상황에서 주님이 그러면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돼요. 지도자의 중요한 배울 덕목, 지도자의 중요한 수업은 배신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람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걸고 우리가 돌보고 이렇게 했던 형제들이 우리의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형제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형제들이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다윗에게도 목숨을 걸고 그일라를 가가지고 모든 위험을 안고 지금 그들에게 지금 구출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그 몇 사람이 그일라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미치고 환장한 일이죠. 지금 다윗으로서는 자기 온 목숨을 걸고 여기 사람들 구출해 줬는데 다윗에게 이거를 그냥 알려버린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정보전이죠. 이 전쟁에 있어서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적의 그 전략이나 어떤 모든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리고 그렇지, 이순신도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적이 있죠. 이습선전 가운데 마지막 노량전에서 굉장한 위기를 당했는데, 그 아군 가운데 하나의 밀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그 배은망덕한 은혜로 원수로 갚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때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저한테 한 게 어땠는데, 예?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실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보면 절대 그리고 사람은 사실은 가까이 갈수록 냄새나고 연약하고 다 그게 있어요. 우리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은 다 귀하게 보고 이러지만, 근데 뭐가 그렇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변덕이 심하고 오해가 서로 쌓일 수도 있고 문전투성이고 넛비불처럼 언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식을 믿어주고 사랑을 가지고 믿는 거지, 믿을만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자가 배워야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다른 말하면 이것은 내가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안아야 되고 사랑의 대상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에 보면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또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 사역을 맡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이 7절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참 하여튼 이 사람은 그 엉뚱한 이 말 붙이는 데는 좀 선수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 말씀과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는 도구고 수단이고 이런 대상이에요. 마치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이 자기가 목적을 만들고 내용을 만들고 수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신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종의 대상이고 나는 그분의 수단이지 나는 그분이 나에게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제 자기가 잘 풀리면 하나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하면 자기 뭐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자기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것이 지형적으로 이 아주 거기에 갇혀버리면 그 도가래든 지가 돼버린다는 말이거든요. 특별한 이 지형적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딱 거기에 지금 갇혀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인제는 잡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은 전략가였고 잘 이 지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출해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왜 다윗을 이렇게 배신했을까요? 왜 배신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다윗 그일라 사람들이 잘못했다가는 사울 왕에게 숙청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을 함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몇 명 죽었어요? 85명이 그냥 그 살육을 당하는, 그 제사장들만 죽은 게 아니죠. 그 가족과 막 그 주민들이 다 죽었거든요. 가축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아무런 연고도 없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처갓집도 아니고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 이렇게 구해 주었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포 정치의 그 분위기는 어때요? 사울의 공포 정치의 분위기는 지금 눈치를 봐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다윗도 이제 자기를 이용했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사울 왕에게 잘못 봤다는 숙청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밀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절에 이제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군사를 모으고 그리로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한 아들이죠. 그 에봇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그 여기 앞에 이제 에봇이 있어요. 이 에봇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둘러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옷을 입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앞에 이 12보석이 여기 있어가지고 12지파로 상징하는 그 이 여러 보석들이 있죠. 뭐 옥보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흉판이 있어요. 그 위에. 근데 이제 이 우림과 둠빔의 흉판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노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거를 그 에봇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10절에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계속 다윗은 자기를 종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11절, 12절에 쭉 그런 말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니까 주의 종이 든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봇에다가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 항상 우리는 그 마치 에봇 흉판을 가지고 이 분별하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뭘 주셨어요? 지금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흉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성경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진로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으로 얘기하면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이 도덕적인 뜻은 여러분이 거짓말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미 도덕적으로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까요 할까요? 이런 것은 이미 도덕적인 뜻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질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이 내가 이 자매하고 결혼할 거야 말까요? 어떤 자매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양옆에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아, 이 자매가 이 자매일까? 근데 이 자매는 좀 예쁘고 이 자매는 좀 못생겼어요. 근데 쫙 택시를 타고 가는데 카브를 막 도는데 이제 잘생긴 아가씨한테 이렇게 기울이니까 예, 주님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또 이쪽으로 가니까 아니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뜻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목장 안에서 이 양이 풀을 뜯을 때는 목장이라는 테두리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테두리가 바로 우리가 도덕적인 뜻을 분명히 명시해 주었어요. 그건 주님에게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진리들은 주님이 주신 대로 그들 판단해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도덕질 안 되고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명백하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뜻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뜻이 있어요. 이 작정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나 구속이나 이런 이 뜻은 절대 하나님께 부길 수 없어요. 근데 도덕적인 뜻은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근데 개인적인 뜻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도덕적인 뜻이 90%라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말해야 될 거야 애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있어요. 이런 뜻을 물을 때 뭐 진로라든지 앞으로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교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분명한 이제 답을 주셔가지고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신 거죠. 다윗과 그 사람들이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할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 또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결정적으로 잡히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가 도와야 될 정말 도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또 이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장애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인도함 받고 그 일을 진행했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신의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전체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들을 키워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이 다윗의 그일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도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도 저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참 우리가 죽어가는 이 상황을 보고 주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나 영광과 그 모든 부를 다 버리고 참 부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참 주님을 기억할 때 참 우리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런 영적인 이 가슴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참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울 길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 어려운 성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함께 사랑 안에서 도와주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도우셨던 것을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그 살아있는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